오늘 13장, 14장. 오늘 이제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라 좀 서론적인 그 이야기를 좀 간단히 이렇게 나누고 우리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교리로 알려져 있어요. 가장 뭐 신학 교리 중에서도 난해하고 어렵고 왜 이렇게 복잡한 것이 이런 그 복잡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불만을 터뜨리는 분도 이제 간혹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이면 하나지 왜 하나가 셋이고 또 셋이면 또 뭐 셋인데 왜 또 하나가 돼야 하는지 하나 한 분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때 가장 이해하고 또 이걸 우리 걸로 만드는데 쉽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공동체 그 초대 교인들의 자리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 그룹 그리고 초대 교회 공동체 그 신앙인들은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그 유일 신앙을 그대로 간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이렇게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런 삶을 제자들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들, 나는 인자다, 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들, 정말 그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뭔가 다른, 뭐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그런 그 가르침들, 그가 하셨던 그 일들, 기적들, 놀라운 어떤 그 권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납득도 하고 과연 이분이 누구인지 그런 놀람도 있었고 경탄도 있고 그랬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이제 허사가 된 것 같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그래서 전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원래의 고향과 직업을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낸 겁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됐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그 누구인지를 정말 실감나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지만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믿게 되었던 거죠. 부활하신 분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그들에게 생겨났습니다. 자, 근데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줄 알았던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아버지께 말씀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 말씀대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승천하시는 일이 일어났고 머지않아 약속한 대로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경험들, 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과 성령이라는 정말 그 소위 그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 또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대신하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초대 그 공동체가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정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어떤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초대 공동체가 경험했던 거죠. 하나님을 삼륜적으로 체험했던 겁니다. 기존에 아버지로 알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으로 계속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유례가 없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만은 유일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달리 설명할 그런 방법을 이제 찾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구약에는 이미 뭔가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또 아들 영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나타나 있어요. 또 신약 성경도 분명히 요한 복음이 그렇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그런 분명한 그 명시적인 그 말씀들이 나타나 있죠. 또 서신서들, 바울의 서신서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원래 어떤 그 형상이고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은 후대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논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성서적 본문이 되는 그런 그 구절인데 이 초대 그 신앙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신약 본문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러한 그 성경의 근거들이 이제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셨던 그 분에 관한 이제 증언들 기록들이 이제 넘쳐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에 계시되고 우리 기독교인의 경험 속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활동 형태에 대한 한결같고도 중요한 어떤 반영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서가 삼위일체론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서는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말을 한 군데서도 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성서는 삼위일체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기를 원하는 한 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이러한 그 성서적인 그런 근거 위에서 이제 신앙인들은 초대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신앙적으로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원래부터 내려오던 유일신앙, 여호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갖고 있던 그런 유대인들과 이제 바울을 비롯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헬라 세계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제 그 뭐랄까 그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 세계 속에서 크게 어떤 두 가지, 특히 그 예수를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어떤 이런 어떤 관점이 두 개의 어떤 오늘날 이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그 좀 성서적이지 않은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기독교 이단 중에 맨 먼저 나타난 이단이 그리스도론적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 그 공동체 그 수천 년 계속되었던 그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둘, 셋이라고 주장하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비난들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어떤 그 예수를 보는 극단적인 관점은 소위 에비온주의라고 알려진 그런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비온주의죠. 에비온주의.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서만, 육체로서만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냐? 인간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떤 그 신성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의 인간성, 그 인성만을 하고 그의 가르침만을 어떤 인정하는 그의 가르침에 구원이 있었고 뭐 이런 하나의 그 선생으로서의 어떤 스승으로서 율법 교사로서의 어떤 예수를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의 그 견해가 그리스도론적 이단 하나의 그 경향으로 일단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헬라 세계로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의 그 기독론적 이단은 가연설이라고 하는 거죠. 가연설, 도케티즘.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순전히 예수는 그 소위 헬라 그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은 그런 영향을 보여주는데 그 인간은 껍데기에 불과. 신성이 그 예수의 전체, 알맹이는 신성 그 자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신적 신 존재가 이제 해방되어서 그 이데아의 세계로 이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가 인간이지만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그 인간, 인성과 신성의 관계 속에서 어떤 성경적인 그런 예수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동일성을 성경에 따라서 이해하는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제기했던 질문이 바로 하나는 에비온주의고 하나는 가연설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이단들이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육적으로만 예수를 인정한다라고 할 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 효능, 구원의 어떤 이득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구원론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순교자의 그 죽음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비온주의의 문제는 소위 그 구원론의 어떤 그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 가연설의 주장도 말하자면 그 예수의 죽음이 단지 어떤 그 육의 감옥, 육 껍데기에 불과한 육신에 갇혀 있던 신성이 해방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한다면은 못지않게 이제 그 예비론주의 못지않게 그 위험한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그 죄된 그 본성을 타락한 본성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죄와 고통과 그 죽음과 운명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말미암아 그의 의와 생명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불의와 죽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것이 되어서 온전한 어떤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가연설에 의하면은 단지 그가 취하셨던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껍데기에 불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이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그 기독론적인 그 극단의 어떤 주장을 이단으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간주하고 어떤 그
뭔가 이제 그 교리적인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떤 진전된 그런 그 기독론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 삼위일체인데, 이 삼위일체론의 그 발전이 이 기독론의 전개와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그 기독론적인 그 두 이단들에 맞서서 예수는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 호모 이우시오스, 이게 이제 유사 본질. 이걸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소위 그 에비온주의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분파에서 계속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은데, 이런 그 유사 본질이 아니라 호모 우시오스. 이게 동일 본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본질이다. 유사하고 뭐 닮았을 뿐만 닮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하다. 호모 우시오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점차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그 주장이 계속 이렇게 발전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정말 그 하나님이 둘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강조하면 할수록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그런 신학적인 부담을 더 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 삼위일체의 문제, 이걸 신학적으로 처음 이제 정식화시킨 분이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인데, 이 터툴리안이 그 삼위일체 신학 발전에 아주 독특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구원의 경륜, 이게 그 경륜 이코노미인데, 그 아버지께서 구약 시대에 어떻게 하시고, 그 아들이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성령이 교회 시대에 어떻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이제 그 세 측면으로 그 나누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구원의 경륜의 세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 본질이고, 세 측면을 구별하는 것이 위격이다. 이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구별되나 나뉘지 않고 다르지만 상호간에 분리되거나 배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삼위일체론의 주된 요소들은 헬라 가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활동한 가파도키아 교부라고 부르는 니사의 그레고리, 나지안투스의 그레고리,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또 이 라틴 쪽에서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그 점차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전문 용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는가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서 약간씩 다른 형식을 띠고 발전하게 되었죠. 근데 그 교리의 문법은 서방이나 동방이나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세 위격들 안의 하나의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 위격들 안의 하나의 본질.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동방과 서방은 인격들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에 관해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파도키아식 그 접근은 그 세 위격, 하이퍼스타시즈라고 하는 세 위격들. 위격 하나하나 하이퍼스타시스인데, 이제 이게 세 개니까 하이퍼스타시즈예요. 세 위격들의 그 명확히 구별되는 그 개별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위격들의 개별성, 아버지, 아들,
성령의 그 개별성을 먼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와 성령 두 위격이 성부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세 위격의 통일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세 위격의 관계를 통일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한 공식이 바로 세 위격 속의 한 본질, 세 위격 속의 한 본질입니다. 근데 이 불가분의 한 분 하나님이 나눌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세 위격 모두의 공통적이다 할 때 어떻게 한 본질이 세 위격 안에 임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가파도키아 교부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보편과 특수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이샬의 그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 삼위일체의 한 본질은 보편적인 것이다. 세 위격은 개별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표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또 니사의 그레고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비록 한 명 한 명씩 하나의 공통적 인간성을 공유한다고 해도 세 사람이라 이렇게 일컬어지듯이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틴 그 전통의 그 어거스틴은 이러한 접근을 배격하고 새 인격을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방식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이 어거스틴의 신학적 성격을 반영하는 서방신학의 접근법은 다음 두 가지 경향을 가진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향은 이 서방신학이 특히 계시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단일성, 통일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경향은 서방신학이 이 세 인격들의 관계를 그들 상호간의 공동 협력의 측면에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서방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영에 대한 성서의 언급들을 읽는 일에 주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라틴 교회, 이 서방 교회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을 첨가하는 관습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니케아 신조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한 조항의 그 성령에 대한 조항만 처음 이게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381년에 나온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이 성령의 완전한 신성을 고백하면서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첨가함으로써 성령의 신성을 좀 더 완전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소위 그 성부와 그리고 또 성자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또 성령은 성부와 그리고 또 아들로부터 그리고 또 아들로부터가 어거스틴의 그 영향을 받은 라틴 교회의 후대 첨가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원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원문에는 그리고 또라고 하는 그 조항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후에 라틴 교회와 서방 교회가 이 헬라 교회, 동방 교회와 라틴 교회가 어떤 일치를 위한 그런 관심을 갖고 모였을 때, 이게 1054년인데 그때 그 자기네들이 몰랐던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것에 이 동방교회 그쪽 학자들이 아주 분노하면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문서다라고 그렇게 아예 갈라서고 말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의 어떤 그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은 뭐 정치적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원인들이 있지만은 이 필리오케 조항이 하나의 교리적인 그런 단서를 제공한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뭐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도표가 하나 있는데 5페이지에 도표가 하나 있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삼위일체론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방교회는 삼위성에서 통일성으로 이렇게 방향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죠. 동방교회는 삼위성에서 통일성의 방향을 갖고 서방교회는 통일성에서 삼위성으로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객체 위격 아버지 아들 성령의 그 위격을 먼저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서방교회는 통일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동방교회의 출발은 그 객체성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성부에게서 성자와 성부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이제 그 통일성에 이르고 서방교회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관계를 중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도표로 이야기하면은 셋 이렇게 있어요. 이 전체가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동방교회는 여전히 이런 경향을 띠고 있고 서방교회는 이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교회는 소위 삼위일체론의 여러 이단이 있는데 특징적인 이단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삼신론이죠. 삼위일체론의 이단 중에 가장 뭐라고 할까 유치한 이단이라고 할까 좀 상대하기 쉬운 이단. 이게 삼신론은 대가리가 셋인 몸뚱아리가 하나 그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머리가 대가리가 셋이다. 이게 삼신론. 근데 이제 이건 분명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생각지도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삼신론이라고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뭐 있는 데는 또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삼신론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협이 되지도 않아요. 또 하나의 이제 이단이 종속론입니다. 종속론은 니케아 회의 325년 니케아 신조를 막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이단이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로마 제국을 통일하고 이제 이 제국의 정치적 군사적 통일은 이루었는데 보니까 이 신앙적으로 지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이 신앙적으로도 교회를 하나, 제국도 하나, 교회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뭐 이런 표어를 내걸고 이제 니케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통일된 합의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하라라고 해가지고 이제 니케아 회의가 모였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신조를 이제 냈는데. 그 원인이 된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이론이 아까 이야기한 호모이 우시오스. 호모이 우시오스. 유사분질이에요. 유사분질. 이 아들은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진짜 신, 아버지는 진짜 신이고, 아들은 소위 입양, 내지는 양자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들은 이제 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은 아닌데 이제 유사한 그런 반열에 이제 오르게 된 거예요. 이제 성령도 이제 그렇고 제2 뭐 서열을 따지면 뭐 제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급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버지 혼자 이제 그 신이라고 해가지고 독재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아들이 이제 입양 뭐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양자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불리는데 주로 이제 정성론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정성론의 문제는 아까 기독론적인 이단과의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에비운주의가 정성론적인 그런 삼위일체 이단의 기독론적인 어떤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에비운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비운주의의 문제가 이제 정성론에서 삼위일체론으로 삼위 그런 그 문제가 이제 자꾸 더 발전되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에비운주의가 그 말하고 있는 그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성론의 문제도 바로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질적으로 어떤 그 낮은 아들이 제2의 신이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아니고 이분이 한 일이 우리에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두 번째 서열 제2의 신, 그것도 신이 아니라 그것도 유사할 뿐인 그런 이 제2 서열의 신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 무궁토록 구원의 어떤 효력이나 그런 결과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건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 동방교회 쪽에서의 어떤 그런 삼위일체론의 취약점이 어떤 정통론적인 그 문제라고 한다면 이쪽 서방교회 삼위일체론에 또 약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죠. 양태론. 그러니까 삼신론, 정성론, 양태론이 삼위일체 이론의 세 가지 이론 이단 중에 하나인데 이 양태론이 우리가 이제 전부 서방교회 전통에 속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 양태론적인 경향에 이제 빠지는 수가 많아. 우리가 이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페르도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가면 뭐 그걸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 연구 갈 때 한 사람이 가면을 바꿔 쓰고 1인 다역을 하는 그런 연극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도 이 진짜 배우의 신이 가면을 쓰고 아버지로 나타나고 가면을 쓰고 아들로 나타나고 가면을 쓰고 성령으로 나타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태죠. 아버지의 모습, 아들의 모습,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양태론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버지 배우, 아들 배우, 성령 배우의 진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 대한 관심, 이게 이제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거죠.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라고 하는 그 가면 배우의 진짜 신이 누구냐? 가연설의 문제, 뿌리가 기독론적인 이단에 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할 때 이 한 본질과 세 위격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논이 귀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파도키아 아까 이야기했던 교부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7쪽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좀 인용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 강요를 보십시다. 기독교 강요, 여기에 13장 17절, 페이지는 230쪽인데, 나지안투스의 그레고리우스, 가파도키아 교부의 한 분인데, 그 교부 중에 한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즉시 삼위의 광채에 둘러싸이지 않고는 단일성을 상상할 수도 없다. 또한 곧바로 단일성을 상기하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도 없다. 삼위 유격과 한 본질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가파도키아 교부들에 뒤이어서 AD 7세기경에 다마스쿠스의 신학자, 동방교회 신학자라고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이런 가파도키아 교부들의 이해를 발전시켜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담아낸 거죠. 페리코레시스.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굳이 이제 상호 충만, 상호 교류,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걸 간단하게 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면은 바로 이제 밑에가 제가 이제 여기서 인용을 했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고전적인 원칙을 확립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밖으로 아드 엑스트라 우리를 향해 행동하실 때 이 행동들은 하나이며 삼위일체의 위적 사역들은 분할할 수 없다. 오페라 트리니타티스 아드 엑스트라 순트 인디비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은 페리코레시스는 요즘 현대 무용에서도 이런 용어가 사용된대요. 하나의 무용 기법이에요.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가 소위 말해서 이게 전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신학에서 전유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되어 왔는데, 아버지는 창조, 아들은 구원, 성령은 구속, 아들은 화해, 성령은 구속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전유교래예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아주 특유한 그런 사역이죠. 아버지만의 사역, 아들만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전유라고 하는 교리로 설명이 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같은 관점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전면에 나타날 때 페리코레시스에 가면 그럼 뭘 이야기하냐?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전면에 나타날 때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전면에 나타날 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단순화시키면은 한 분 하나님이 세 번 반복하신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정말 단순하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